네, 여러분은 여러분 내부의 신앙적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문제를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는데, 여러분이 신앙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는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잘 실행이 안 된다든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제며 그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는 신앙적 주체가, 우리 각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은 분명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신앙적 주제를 풀어가야 할 고난의 개념을, 내가 그 고난을 없어야 될 고난으로, 내 삶의 문제에서 등장하지 말아야 될 고난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치우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자가 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될 그 문제를 놓치고 만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과 위대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사례를 놓고 진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성화의 길이란, 우리가 신자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성화의 과정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참된 신앙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추구해야만 할까?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과 하나님의 돌봄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과제가 남았다는 거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잔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고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불완전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나의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말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쪽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삶이 주님을 믿었으니까 행복해져야 된다는 그 쪽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의 신앙은 너무나 어렵고 불행하고 슬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굉장한 오류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신자에겐 당연히 아직 내가 그 구원을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나는 구원에서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그 힘겹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나라는 실존을 모르고 그것은 팽개치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오늘 이 성화의 과정이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세계 기독교사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조망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진정으로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신자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지금 추출해 봤다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례를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703년부터 58년까지 이는 신학자요, 변증자요, 철학자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봤을 때 에드워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력을 인식하는 단계를 밟았습니다. 자, 1716년 13세 때 예일 대학을 들어갔고 이때 능망역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문제가 부딪혀지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겠죠. 그러는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예정론.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구원하고 선택되지 못한 자는 버린다 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초자를 눌러가지고 초자로 그렇지 않아. 나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 나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다루어 나가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게 있잖아요. 궁금한 거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대면하라 이거예요. 그 문제가 신학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신앙은 성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세 1221년도에 모든 의문이 풀려졌습니다. 인간의 직관과 직접적인 이해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철학적 접근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에드워즈는 한마디로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기까지가 5년 걸렸습니다. 18세, 13세, 5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아유, 내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 부끄러워. 내가 그러고 교회 다니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갖고 그 문제를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이 문제가 내가 지금 이 문제도 아직도 못 풀었다면 나는 뭐야? 가짜 신자네? 그럼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하고 절망하면서 빠지지 낙심하지 말고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이 따랐고 자기의 무능과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사람이 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 주제가 등장이 되느냐? 자, 보세요. 문제는 항상 잔존된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항상 신앙의 궁금증과 거기에서 풀려지지 않는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푸는 과정 속에서 2단계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그 단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믿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고민했던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주제를 깊숙하게 다루게 되었다 이거예요. 1720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적 질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니체에 대한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접근도 해봤고, 그곳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니체의 그 비판 등등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실천의 분야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가? 응? 왜 자기 자신부터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에드워즈는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39년에 와필드로부터 시작해서 부흥회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생명이구나.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생명이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너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야. 율법주의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이 신앙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삶에서 기도를 한다면 그게 호흡이고 이게 신앙이지. 다른 거 있어? 하나님하고 굉장히 어떤 케이스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육신의 개념으로 놓고 아빠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치근득대면서 율법 말씀을 마음대로 어겨도 하나님은 자비하게 사랑해 주시는 너그러운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에서 내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요소를 우리가 삭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겁니다. 이게 신앙의 오류예요. 절대적 관계. 지금 절대적 관계를 깨달으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엄격하게 주님 앞에 내가 신앙적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의 세계구나.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의 고민들이 이러한 교회의 살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 기독교 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섣불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주제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이것을 진지하게 노력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알다 보니까 이러한 설교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부흥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부흥의 도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에드워즈는 참된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행위가 등장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한 피상적 개념에서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는 행위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행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에드워즈는 참된 신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위가 요구되어야 하고 신자는 행위를 똑바로 해야 돼. 그러한 생각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합당한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분명한 신자의 삶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그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행함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행함을 요구하게 되었고 행함이 없는 신자를 멀리하게 되었고 그 자격 미달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사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갈등이 되었고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90% 이상이 에드워즈의 의견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실직이 되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인디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뉴저지 칼리지의 총장으로 부름받아서 가서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이러한 신앙은 대각성이 되었고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성화의 길에서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된다. 왜? 우리에게는 신앙적 과제, 주제들이 항상 등장하게 돼 있다. 이 등장하는 것을 에드워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갔다 이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것이냐? 자기 자신은 참된 신자의 삶이란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구원론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 그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주어져 있는 신앙적 주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삼았다 이거야. 아멘. 네. 자,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사례를 곁들여서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왜 한 영혼을 운운하면서 우리가 왜 한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이토록 매달려야만 하는 것인가? 바로 에드워즈와 저희는 일맥상통한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학교 고등부 때부터 시작해서 왜 신자의 영적 순주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는가? 왜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가? 동일하죠? 맞습니까? 이 문제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인격 부족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은 저는 생각하지 못하면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밖에 안 될까? 인격을 고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믿음과 관계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자, 그래서 대안을 뭘로 봤느냐? 인격 수정과 치료로 봤습니다. 즉, 복음의 합일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써 행함을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발견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신앙보다 치료를 우선하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을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우선시하지 않게 되었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신앙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단계를 내가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보고 계시고 저를 다루시게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무능을 저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망치로 한 대 맞는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에드워즈는 어때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 30년을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논리를 확증할 수가 없어서, 정립이 안 되어서. 아멘.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이 부분, 이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관점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이런 주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그 외에 너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가 없고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무릎을 쳤어요.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뭐예요? 구체적인 대안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까? 구체적 대안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대안 마련이 시급했던 거예요. 바로 이 대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달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과정이 가는 데 있어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에드워즈가 해답을 얻지 못했던 거, 에드워즈가 참된 신자의 삶을 위해서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 그러나 에드워즈가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지와 능력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고, 신자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원의 과정을 다루어줘야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혼이, 나라고 하는 주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결단하는 주체가 누구냐? 혼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나라는 자아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 원리, 그 다음에 종교적 성취, 이런 쪽으로 치달았던 나라는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무의식적 주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나를 부각을 시켜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죽어가는 영혼아 수면 위에 떠오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행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신자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대부분의 신자는 신앙적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다뤄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형편과 삶의 문제에 관해서 육신과 관련된 것에 고착되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성화의 과정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신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다루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숙제들을 해결했느냐 이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문제에 매몰되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적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납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무엇이 들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 해답을 쉽게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까다롭게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정도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용훈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이가 과연 어떠한 신앙을 살았고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구원받았으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단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주제들, 그 주제를 어떻게 그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고 완성시켜 나갈 것이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설령 실직을 당하고 거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져 있는 신앙의 숙제들을 엄격하게 진지함으로 우리는 다루어 나가야 된다. 아멘. 부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여정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스며들어서 한 주 한 주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보람되고 분명히 거둬들일 수 있는 수확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